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대상, 영적 싸움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는 PR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PR라 함은 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서 내가 누구와 함께 힘을 합칠 것이며 또 중요한 것, 누구와 싸울 것인가 혹은 무엇과 싸울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우리는 성경의 소리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권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내용이 새롭거나 아니면 처음 듣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살필 때 그 사건의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직접 다윗처럼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지만 다윗은 경험도 못할 이 현대인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 것인가? 이러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러한 싸움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오늘 드릴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기 전에 다윗이 싸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골리앗과의 싸움 이면에 골리앗과의 싸움 그 전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툼을 이기고 골리앗을 싸운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하실 때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이 다윗이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나갔으며 무엇과 싸웠으며 그것과 싸워 이긴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당하는 매일 같은 시험 속에서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싸우며 또 같은 승리의 결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이며 혹은 무엇인가? 무엇과 싸워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이르러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동요하는 마음이에요. 동요하는 마음. 이 골리앗과 싸움 이전에 그 마음이 요동함을 받고 격동함을 받고 분이 일어나고 그랬으면 골리앗 싸움 이전부터 이미 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다윗은 그가 처했던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격동함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겁니다. 우리 마음이 동요함을 받지 않으려면 격동케 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윗의 형들은 전쟁터에 나왔고 말지였던 다윗은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새가 얼마의 양식을 주면서 형들을 좀 보고 오너라. 그래서 갔죠. 갔는데 이 상대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저가 누이간데 감히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백성 가운데 또 누가 말하기를 저 블레셋 장수를 죽이면
왕이 여차여차 한다더라.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보던 다윗의 형이 다윗을 향해 뭐라 말했는가 하면, 이 멀리 전쟁터에 일이 나왔느냐, 왕내 빨리 집에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다윗을 향하여서 격동시키는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보면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처한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은 골리앗이 아닌 자기 형이었습니다. 형이 말하기를 동생을 아끼는 마음으로, 보통 큰형이면 첫째하고 막내는 나이 차도 많이 날 거니까 뭐 형동성이 아니라 거의 뭐 부모 자식 같은 그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형 엘리압은 아마도 말자우가 기름 부음 받은 사건 때문이었는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경하러 왔느냐? 내 마음의 교만을 내가 한다. 몇 양을, 그래서 몇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약간의 폄하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아니하는 그 양, 그런 의미죠.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때 다윗의 입장이 어땠을까? 이건 이제 다윗의 이야기고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응하시겠습니까? 집에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이제 조금씩 자라가면서 뭐 좋은 대화도 하지만 때로는 말다툼도 있어 보입니다. 둘째 아이가, 진이가 벙어리인 줄 아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수다쟁입니다. 언니가 하는 말에 조금 이거 부당하다 싶으면 아주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는데, 만일 다윗이 그 형의 말에 대해서 구경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분명 내가 전쟁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의 명을 따라 형들 주려고 양식을 가져와가지고 형들 위해서 왔는데, 형이 말하기를 왜 왔냐? 구경 왔지. 이 교만한 것.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는가? 근데 다윗은 그 형에 대해서 반론하거나 감정으로 대화하지 않았고요. 어찌 이유가 없어 왔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형의 감정 섞인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피했습니다. 29절 말씀에서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우리는 저 골리앗을 이겨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골리앗은 둘째치고 내 형이나 이겨라. 우리 실상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많은 일꾼들로서 목회자요 혹은 직분자로 지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하는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 혹은 성도를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선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것만 보고, 혹은 마치 엘리압이 다윗에 대해서 불편했던 것처럼 어떠한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찌르는 말을 한다. 그때 보통은요 속상하기 쉽습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마음이 상해버리게 되면 골리앗과 싸움 어떻게 하십니까?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격동함을 받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 말을 좀 여유 있게 받아가지고 내가 전혀 기분 나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서운할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보다, 그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아무리 헤아려는 목적을 가지고 말했어도 마음이 격동을 받지 않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해를 끼치려는 그런 의도도 없었고 그냥 지나가는 투로 한마디 했는데 그게 자기에겐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는 거죠. 사탄은 영물이라서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를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대적들입니다. 한번 마음 쑥쑥 건들게 되면 자멸하니까 크게 손 쓸 것도 없이 한마디 툭 던지게 해서 속상하게 하고, 또 지난날에 있었던 그런 서운한 것들 또 한번 기억나게 해서 무너지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어도 돌이켜 지나가고 나갈 때 또 언젠가 그랬냐는 듯이 황폐해진 우리 마음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 자신의 잘못이죠. 아무리 밖에서 큰 화살을 날렸어도 그것을 피하든지 다시 피하지 않았습니까? 형에 대해서 한번 하나 따져봤구나 하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함께 삼자대면 합시다 한 것도 아니고, 29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느라. 이 교만한 것,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 말 듣고 굉장히 속상할 법인데 계속해서 그것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피하역인가?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해결안을 볼 수 있겠다. 한번 끝장 토론해서 해결안을 보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물론 그렇게 해서 해소되는 것도 있겠으나 이것이 상처로 남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때로는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 말 듣고 어디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따라 나갔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게 되면 영적 싸움에 지고 마는 겁니다. 이겨야죠.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런 말 있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우리 마음이 요동함을 받고 격동이 되고 화가 나면 지는 것이다. 아무튼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지면 안 되니까 우리 마음에 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억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실제로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감정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잡는 게 쉽지 않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염두에 두기를, 여기서 내 마음이 격동함을 받으면 내가 진다. 화내면 지는 거다. 우리가 싸울 것은 어디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내 곁에서 내게 말하는 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라 자기 형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기를 잘 아는 그러한 형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은 마음의 격동을 받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유지한 거죠. 안정된 심령을 유지하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성을 빼앗기는 거니까 지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잘 이겨내시려면 아무튼 나와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그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가족일 수 있고요. 또 교회 식구들일 수도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일 수 있고 아무튼 우리 마음에 요동함을 끼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이 다윗이 그 형으로부터 이 교만한 것 구경하러 왔느냐 이런 말을 들었지만 자기의 주장대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피하여 이겼다라고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럼 피해야 되는가? 내가 분명 잘못한 것도 아니요. 이게 분명 형이 오해한 것이고 잘못한 건데 왜 내가 피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기 위함이죠. 이 마음의 평안을 지킨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갓난 아기가 이제 어머니 품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제 막 잠이 든 겁니다. 층을 내다가 그러면 이 부모의 품에서 잠든 아기처럼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가 없죠. 근데 만약 옆에서 누가 시끄럽게 한다거나 소란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부모라면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쉿. 왜 조용해야 되느냐? 애기 깨니까. 시편에 보면요, 시편 131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이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어서 이거 깨면 안 되니까 그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내는 것, 조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된 심령을 갖추는 겁니다. 이제 여러 차례 그런 싸움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또 예배가 끝나고서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다윗이 처하였던 그의 형이 말했던 것 같은 그런 부당한 말과 오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나 그때는 마치 골리앗을 싸우는 것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내 품속에 있는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양호서 달려가든지 피하든지 회피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냐도록 이 마음의 즐거움과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냐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무엇과 싸울 것인가? 두 번째 대상은 낙담하는 마음, 낙담하는 마음. 낙담한다는 것은 기대와 소망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인데 사람이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힘이 나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니까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용맹한 장수들, 일개 부하들 다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미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얘기죠. 24절에서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싸우다가 이 골리앗의 그 말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의 평안도 다 깨지고요. 염려와 불안이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나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나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 마음속에 염려하는 것이 있다.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무엇이 염려가 되는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로, 어떤 사람은 저런 문제로 마음에 염려가 되어 근심이 된다. 그러니까 맨날 붙들고 염려할 게 아니고 물리쳐 싸워야 될 겁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낙담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서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이므로 그것을 물리칠 만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담대함이요 모든 염려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힘. 물질의 문제? 하나님을 충만케 하면 그 또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현실적인 문제지만 바알서가 그랬습니다. 내가 궁핍에도 내가 처할 줄 안다. 자녀의 문제요. 자녀의 문제로 염려와 불안함이 있다. 근심이 많다. 이 또한 하나님으로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그 모든 염려와 불안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시 광야 백성들이 이 어린 것들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한 너희들은 이 광야에 다 멸절할 것이고 너희가 어찌할꼬 했더니 이 유아들은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갈 것이라.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찌할꼬 했던 자들은 무엇을 먹을 것이며 무엇을 마실 것이며 그들의 미래와 진로를 걱정했던 그들은 도리어 멸망하였고 하나님의 기대와 그 약속을 마음에 충분해 갔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약속의 길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 우리를 낙심케 하고 괴롭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불안케 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치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시장기가 느끼게 되면 뭘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것을 예약을 해놨어도 한 30분 전에 뭐 빵을 한 5개 먹는다 그러면 그거 먹지 못합니다.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백성들은 똑같은 문제를 당할지라도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36절 말씀 보시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은 도망하였으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섰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리 없는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라. 다른 사람 다 도망하였을 때 이 다윗은 백성들 향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낙점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에 낙심함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게 되면 낙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32절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리다. 똑같은 일이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도망하였고 또 하나님을 가득했던 소년 다윗은 도리어 왕을 향하여서 낙담하지 말라. 왕이 위로하고 백성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이 도리어 왕을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나에 따라가지 않고 그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으로 가득한가, 그 영적 권세에 따라서 질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도 있고, 때로는 초신자일지라도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또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보장되지 못한 그런 현재와 미래가 우리를 굉장히 암담하게 하고 때로는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이 가득할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충만함이 있게 되면요, 사실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앞날을 알지 못하고 또 계획을 세울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과 싸울 것인가? 우리를 두렵게 하던 그 현실적인 문제들,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일들, 그 군사들과 이 왕까지도 두려움에 떨었던 그 문제들을, 그러나 다윗은 그 안에 하나님을 충만케 함으로 도리어 낙담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는 것은 그 안에 소망을 두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냐고, 모든 일에 있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라,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싸워 이기는 겁니다.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 많을지라도 그것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물리쳐야 할 대상이라, 그런 피와 구분을 통해서 이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을, 불안케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려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상은 무엇과 싸울 것인가? 완고한 마음, 완고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인데요. 사람이 마음속에 굳은 결계가 있고 의지가 강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나가려면 고집으로 일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고집이 강하면, 사실 고집 강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옳다고 생각하니까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완고한 마음과 고집은 사람의 교만일 수가 있고 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이 완고함과 이 고집을 물리치는 방법은 순종함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과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뜻에 자기를 굽힐 줄 아는 것이 되고, 또 사람이라도 그런 신앙의 권세를 따라, 하나님 주신 그 질서를 따라 그 믿음의 권면을 수용할 줄 알 때 그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 막내로서 아버지가 맡긴 거 하고 있었습니다. 할 일이 있었죠. 근데 아버지가 굳이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만나고 와라. 그러면 전쟁 중에 위험하지 않는가? 또 특별히 왕 음식을 갖다 주지 않아도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행한 게 아니었죠. 또 이 사울 왕의 앞에 가서는 자기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 싸우겠습니다 했더니
사울이 특별히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군복과 칼을 줬다 그랬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물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실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또 전쟁에 차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인이었던 사울이 입었던 그 군복과 혹은 그런 칼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았을 겁니다. 맞지 않았겠죠. 이건 처음부터 봐도 입어보나 마나 이거는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울의 제안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수용했죠. 시험적으로 입어보고 걸어봤다 그랬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에서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원래는 군복을 입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익숙치 않아서 벗었다라는 것보다는 곧 벗었다 이 말은 처음부터 이건 내 옷 아니다. 그런데 이 왕이 준 것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단칼에 거절하거나 이거 내게 맞겠습니까? 비록 그 말이 사실이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경험하는 거죠. 또 다들 부족하기 때문에 또 지나고 나서 좀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수용해주고 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직 가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사울과 적을 만들 필요가 없죠. 일단은 수용을 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싸움을 싸운다는 겁니다. 어디 나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과의 그런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아는 한, 또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자기가 옳죠 다. 그러나 자기와 같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말도 옳다. 최소한 그 정도를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든지 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수용할 수도 없고 대화도 안 되고 또 합력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을 두지 않으시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을 굳이 하나로 묶어 놓으셨는가? 이게 교회의 신비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뜻을 이루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일원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과도 우리는 한 마음이 되며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함께할 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자가 어린 자를 안아주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는 것이지 어린아이 보고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날 안아라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더 오랫동안 믿으셨던 분들이 한 번 더 수고를 하셔야 되고 더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그 일꾼들이 한 번 더 인내하시고 또 한 발 물러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십자가 져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맡긴 십자가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럼 나만 그래야 됩니까?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인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수고하는 거 감내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내가 한 발 더 물러서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감당하게 될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완고함과 고집으로 일하지 않고 즐겨 순종함을 가지고 또한 약한 자를 받아주며 지혜롭게 거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악한 사단을 향한 싸움입니다. 이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함으로써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나는 아무 영향도 안 받는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난 하나도 화가 안 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것이며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이 들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충만케 하여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며 하나님 역사하게 하며 그의 뜻이 일어나기까지 온전히 충성하며 순종하며 이 모든 영역 싸움을 잘 써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